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지난 주일 디르메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문학의 집 주일 예배를 중단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아마 생애 처음 있는 일이 두 가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이제 예배를 드린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 첫 번째인 것이 주일 예배를 가족과 함께 나란히 앉아서 드린 게 왜냐하면 제가 언제나 이게 앞에 나와 설교를 하던지 아니면 사회를 보든지 해서 주일 예배를 온 가족이 나란히 이렇게 드려본 기억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아마 드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최근에 이제 모임을 중단하고 가정에서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계획했던 사역들이 이제 당분간 이제 올스톱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만 있는 것은 아니고 좀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교수님의 글을 읽어보니까 앞으로 우리 교인들에게 좀 두 가지 긍정적인 의식의 변화가 좀 기대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부분이냐면 공동체성이 좀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우리가 잘 몰랐는데 좀 못 보게 되니까 이제 서로 좀 보고 싶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모이는 공동체가 참으로 소중했구나라고 이제 우리의 공동체를 더 사랑하고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우리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성이 좀 확장되는 거죠. 이웃으로 확장이 되고 국가로 확장이 되는 그런 성숙한 의식의 어떤 그런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가 무엇일까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입니다. 갑자기 장소적인 한계가 발생했어요.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우리가 모이는 장소가 이제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은연중에 우리 머릿속에 있는 예배는 장소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이렇게 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다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어떤 생각, 의식의 변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제 그러면 진정한 예배가 무엇일까? 이 진정한 예배에 대한 건전한 그런 고민이 시작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민 속에서 정말 진정한 예배자가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1절 우리가 다 같이 읽었는데 키워드를 세 가지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첫 번째는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이 너희 몸을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자비, 몸, 영적 제사 이걸 좀 논리적으로 조금 순서대로 설명을 좀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좀 무엇인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비인데요. 하나님의 자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그 전체 문단 나누기를 해보면 구원의 교리가 1장부터 8장까지 첫 번째 파트 교리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 우리가 잠깐 살폈던 9장, 10장, 11장 이거는 이 교리를 이스라엘에 대입해서 좀 분석해 본 거니까 이것도 이제 교리 안으로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1장부터 11장까지. 그 다음 파트가 구원의 실천 파트입니다. 이게 12장부터 16장까지. 그래서 이 실천 파트는 권면이 시작이 돼요.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하시지 모르겠지만 교리 파트는 서술형이다 제가 말씀드렸고 실천 파트는 명령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명령에는 좀 근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길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우리를 탁 붙잡고 다짜고짜 이렇게 해라 뭐 저렇게 해라 권면을 한다든지 명령을 한다면 우리가 들을 이유도 없고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 권면의 근거를 제시하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를 요약한 서술형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다 요약해서 딱 한 단어로 요약했는데 그게 자비하심이라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구원하셨다. 영생을 주셨다.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요약해서 그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도에게 고면할 자격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영적 예배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예배 시간에 이제 졸거나 그렇지 않고 안 졸고 또 스마트폰 예배 시간 안 하고 굉장히 예배 시간 집중해서 막 거룩하게 막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이제 그런 이미지가 이제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적 예배, 이 구절에서 얘기하는 이 영적 예배는 어떤 의식 또는 프로그램으로서의 어떤 예배, 어느 시간과 장소에서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그런 공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공예배 때 우리가 열심히 거룩하게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육신의 일과 구별된 영적인 일을 말할 때 쓰는 독특한 단어가 있어요. 그 푸뉴마라는 성령을 얘기할 때도 푸뉴마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8장 공부할 때도 육체의 일과 영의 일과 육체의 생각과 영의 생각과 이런 것들은 얘기를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영의 생각, 영의 일 이런 그 영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단어가 푸뉴마예요. 푸뉴마.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는 영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로기코스 또는 로기켄 이렇게 쓰는데, 이 말은 영어로 말하면 reasonable, 좀 합리적이다, rational, 합당하다, 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중에 관주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면 가끔씩 거기 영적 예배니라에서 뭔가 이렇게 주석이 달려 있고 그 밑에 합당한 예배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그런 성경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개역개정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쉬운 성경에는 조금 더 번역이 좀 잘 된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합당한 예배,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마땅히 드려야 될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는 그 무엇인가, 또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이게 세 번째 몸이라는 단어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 이제 성경에 보면 너희 몸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 보면 your bodies, 이 복수형으로 번역이 된 게 뭐냐면 성도 각 사람의 실제적인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와 눈과 우리 입술과 우리 손과 발과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 제사는 제물을 죽여서 이제 태워 드리는 겁니다. 근데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문법상 또는 뜻으로 볼 때 좀 안 맞는 단어죠. 죽이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로 드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몸이 손과 발과 입술과 이 눈 같은 것들이 실천과 활동을 통해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키워드를 종합해 보면 성도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는 살아가면서 몸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삶의 예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머리로 이해한 그 기독교 교리를 몸으로 실천해서 하나님께 거룩한 그런 실천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몸으로 신앙을 표현하는 그런 예배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합당한 예배고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해 보면 마땅하지 않은 예배, 합당하지 않는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가 없는 예배인 거죠. 그러니까 삶의 예배가 없는 것.
입술로만 드리고 막 머리로만 드리는 신앙 고백만 있고 실천이 없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작년에 인기 드라마였던 그 동백꽃필 무렵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어요. 그 중에 이런 내용을 제가 보면서 좀 인상 깊었는데, 그 옹산 파출소 소장님이 그 여자 주인공 그 가게의 종업원인 그 향미라는 그 종업원이 있는데, 그 종업원에 대해서 이제 평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는 진짜 착한 애인데 가끔 손님들 물건 훔친대요. 그래서 얘는 착한데 손님들 라이트도 훔치고, 나중에 또 드라마 보니까 주인 돈도 훔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얘는 착한 애인데 도둑질해요. 그럼 얘는 착한 애인가? 착한 애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는 우리 이제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가끔씩 말이 좀 험해서 그렇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 욱한 성질만 죽이면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인데, 원래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인데 고집만 안 부리면 좋을 텐데, 이 사람이 참 눈치만 있으면 참 좋은 사람인데,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원래 좋은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좋은 면을 가지고 있겠지만 이 미성숙하다는 얘기예요. 원래 좋은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 단서를 붙인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국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대부분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는 그 평가가 이것만 고치면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인데 그 안에 속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잘 드리는데 교회 바깥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혹시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못 드리고 있는 건 아닌가, 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영화 중에서 블랙머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화고 정지영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이 조진웅, 이한이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나왔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2003년에 실제로 있었던 그 외국계 투기 자본이죠. 론스타가 우리나라 그 외환은행을 그 헐값에 인수하는 그 과정을 실화를 그린 영화입니다. 근데 그 영화 중에 이런 그 금융감독원의 국장님 한 분이 나오세요. 근데 그 국장님 한 분이 이제 그 검사가 와서 왜 이렇게 했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런 질문하는데, 대뜸 이제 자기가 장로라는 거예요. 장로고 성경책 이렇게 옆에 딱 끼고 나는 교회 장로인데 절대로 안 그런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이제 영화 보시면 온갖 거짓말과 직무유기와 또 그 모피아라고 하죠. 그런 건전하지 않은 세력들과 함께 배임 및 횡령에 벼장에서 뭐 젊은 여인과 바람도 피우고 해외 도피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화를 그린 거니까 제가 이런 분이 정말 계셨을까 하면서 좀 찾아봤습니다. 이제 장로님 중에서 이런 국장님이 계셨는가. 저도 이제 그런 게 좀 되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제 디테일하게 뭐 어떤 분들이 연루되어 있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분의 종교라든지 이런 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뭐 이게 이제 허구인데 이 그럴싸한 허구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의 현 모습이 이런 거 아니냐 너희 하면서 그걸 이제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제 모습, 특별히 고위공직자라든지 뭐 기업체 임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치인이라든지 아니면 대형교회 뭐 목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기독교인이고 뭐 집사고 장로님이고 뭐 목사님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똑같이 뭐 소수겠지만 불법을 저지르고 뭐 편법을 쓰고 꼼수를 부리고, 그래서 국민들의 그 지탄의 대상이 되더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더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이겠소?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그 밖의 제사요, 아니면 순종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을 바치는 것보다 낫소. 또 히브리서 13장 16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것을 서로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입니다. 우리 1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 정말 거룩한 예배, 이것은 물론 의식적인 예배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예배는 실생활에서 구원 얻음이 삶으로 표현되는 그런 실천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의식만 있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이건 무속신앙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무속신앙, 그냥 뭐 정화선 하나 떠놓고 정성 다해서 비는 거죠. 근데 삶의 지침이라든지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식만 있는 이런 예배는 이 종교를 세속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죠. 어느 그 큐티 책에 실렸던 예화를 읽었는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인공 고관절을 수출한 어느 중소기업의 사장님이 계셨는데 이분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시고 교회 집사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아주 그 좋은 품질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건실한 그런 회사였던 겁니다. 근데 해외에서 이제 바이어가 와서 이제 계약을 하러 왔는데 이제 이 사장님은 늘 그랬던 것처럼 우리 제품이 얼마나 품질이 좋은 곳인가, 또 앞으로 우리 회사 제품을 구입하면 어떤 그 이익이 있는가, 이런 것들은 이제 막 그 제품과 품질로 승부하는 거지,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이 해외 바이어는 이 그런 게 한국에 가면 좀 불건전한 향락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와서 계속 그걸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장님이 크리스찬으로서 이거는 뭐 도저히 이거는 할 수가 없는 일들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불건전한 향락을 접대를 거절하고 계속해서 그냥 제품과 품질로 이제 승부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해외 바이어가 나 이러면 난 집으로 돌아가겠다, 난 공항으로 날 태워다 달라,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겠습니다, 제가 공항까지 태워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해외 바이어를 모시고 차를 이제 타고 이제 공항까지 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 옆에 있는 차가 막 확 끼어들면서 이 두 분이 탄 차가 이렇게 급정거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두 사람의 입에서 이렇게 앞에 그 가스로 시작되는 탄성이 터져 나왔는데 이 바이어는 가스로 시작되는 그 욕, 여러분 가스로 시작된 욕이 있습니다. 그 이러면 안 되는데 그 미국 분들이 희한하게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그런 욕들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이 발음을 못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욕이 입에서 툭 튀어나왔고, 근데 이 집사님은 이 가스로 시작되는 말이 무슨 말이 튀어나왔냐면 God bless you 라는 말이 이렇게 탁 튀어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바이어가 이제 놀란 겁니다. 나는 똑같은 가스로 시작되는 단어인데 나는 이 상황에 화가 나서 이제 여기 튀어나왔는데 이분은 지금 그런 내가 이제 계약을 거절하고 공항에 간 상황이니까 기분 좋은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God bless you라는 말이 이제 입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이제 계약을 했다. 거기에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제가 이 예화를 읽으면서 이 예화에 나오는 이 사장님, 이 집사님이 세 가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직장에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거죠. 평소에 좋은 품질과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이 접대 과정에서 그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접대 과정에서 선을 넘지 않은 그냥 맛있는 밥을 대접을 했겠죠. 그 이상이 아니라 정말 평범한 그런 선을 넘지 않은 그런 대접을 하면서 그 접대 과정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세 번째 예배는 어디서 드렸냐면 이 도로 위에서 운전자로서 그 예배를 드렸다. 아주 이 거룩한 운전이라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집사님이 막 두꺼운 성경책 끼고 막 교회 와서 일찍 와서 앞자리에 앉고 아멘 크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바깥에 나가서 품질 막 속이고 불건전한 방법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접대를 하거나 아니면 막 난폭 운전을 하면 막 여기 나온다든지 아니면 트렁크에서 막 야구방망이 이렇게 꺼내신다든지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는 아니라는 거죠.
정말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마땅히 드려야 할 그 삶의 예배가 아니라는, 거룩하지 않는 예배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신조들이 좀 생겨나는데 우리가 이제 계속 요즘에 집에 좀 오래 있고 운동도 거의 안 하고 막 이렇게 일주일씩 있다 보니까 이렇게 살이 좀 확 쪘다고 해서 확찐자라는 말을 이렇게, 참 이런 말도 잘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살이 확 찐 자는 동선이 식탁, 소파, 침대, 냉장고를 무한반복을 하면서 이게 살이 또 확 찌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그 양성 판정은 저울 위에 올라갔을 때 양성 판정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면 이런 좀 자조 섞인 이야기를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코로나19 여파로 요즘 많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이 굉장히 불편하고 좀 뒤죽박죽되고 여러 가지 걱정도 되고 좀 엉망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일상은 언제나 완벽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평안하고 이랬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나 약간의 그런 어려움은 좀 존재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의 그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좀 시작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물론 이제 우리가 모여서 드린 예배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빨리 진정되어서 우리 다 같이 모여서 빨리 그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그 예배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삶의 현장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가 예배 초소가 되는 겁니다. 이 예배는 예배당을 나가면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예배라는 거예요. 이 마땅히 드려야 될 이 삶의 예배는. 또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 예배는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은 이 책상에서 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 거고요. 우리 직장인들은 사무실에서, 회의실에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전업주부들은 이 거실과 주방에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어떤 모임이든 그 모임 장소가, 또 회식 자리가, 또 운전하는 그 자리가, 가정이, 또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모든 말이, 또 우리 취미 활동하는 그 자리가, 또 우리가 여가를 보내는 그 자리, 또 우리가 여행하는 자리, 또 우리가 방문하는 그 모든 곳에서, 이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의 열매를,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마땅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장소가 아니다라는 사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이 교회, 성도가 곧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드려야 할 삶의 예배 성공하시는 참된 성도님들 다 되시는 우리 귀한 드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